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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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순이라는 사람, 그죠? 예 부분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 야훼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이라 하는 사람, 싹이라 하는 사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8세기경 러시아는 온통 불합리와 부조리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농노가 되어 지주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농노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무참하게 진압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러시아 백성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다 차르 황제 체제의 전복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꿈꾸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심정을 두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증오스러운 내 조국 내가 완전히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네. 그 폐허를 딛고 다시 새로운 세상의 여명을 보자. 이처럼 당시 러시아 백성에게 있어 러시아라는 조국은 실망이 아니라 이 환멸이 대상이 되었고 그들 모두는 자기 조국의 정말 백성에게 안녕과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역시 현실적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황무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겨우 수만 명에 지나지 않는 정말 적은 백성들이죠. 아직까지 성벽은커녕 성전조차 재건되지가 못한 황폐한 예루살렘. 조국이라고 의지하기에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고 또 조국이라고 내속이오는 부끄럽기만 한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꿈처럼 요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스가랴가 받았던 마지막 8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나라 메시아 왕국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나라 오고 올 모든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 천년왕국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교회는 그 속에 백성에게 완전한 공의를 성취시켜주는 최고의 왕국이죠. 1절부터 8절에 기록하죠.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조산사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스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으로 모였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리라. 혹은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마는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1장에서 스가랴가 보였던 첫 번째 이상 속에서도 본문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거기서도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타나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세상 곳곳을 다녀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상과 이 8번째 이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상에는 말만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말이 끄는 병거가 함께 등장하죠. 물론 양쪽 다 말 탄 사람과 병거를 모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 본문에서 그 사람들은 생략되고 오직 말과 병거만 강조가 됩니다. 말만 있어도 힘의 상징이 되지만 병거가 추가될 때는 더욱 그 전쟁의 형태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크기가 엄청 크게 나타나죠. 병거란 그 당시로는 전쟁에서 최고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에 나타났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도들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상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력한 상징인 병거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에서는 그 말들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예루살렘 부근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그 병거들이 두 노산 사이에 등장하고 있죠. 이 두 산이란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감람산을 가리키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산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번거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산들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더욱더 뚜렷하게 뒷받침을 하죠. 그 당시 노시라는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장 귀한 금속이었죠. 나중에 발견된 철보다 약하기는 했지만 날카롭게 갈기도 쉬웠고 번쩍거리는 효과까지 곁들여져서 창칼을 만드는 데 매우 유력한 재료들이었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본거지가 되는 산들이 그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보좌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세력이 감히 넘보거나 대항할 수가 없는 실로 강력한 것임을 시각적으로 인상 깊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장엄한 장면에 대한 뜻을 물었을 때 천사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 푸뉴마라고 상징하죠.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과 같은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두고 심판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도 그렇게 번역하는 편이 문맥상 바를 것 같습니다. 즉 네 병거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성령이 친히 집행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6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나라 번역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원래 내용은 각 색깔의 말들이 끄는 병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절에 얼음지고 건조한 말이 넷째 병거를 끄는 것처럼 되어 있는 번역도 실제로는 얼음진 말이 넷째 병거를 끌고 있고 그 모든 색깔의 말들이 건장한 말들이었다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죠. 따라서 7절에 나오는 건장한 말도 지금 막 출발하려는 모든 병거의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건장한 말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자면 그처럼 위험이 넘쳐흐르는 노살의 번거지로부터 각종 색깔의 건장한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마치 출전하는 군대처럼 사방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이 어느 누구도 맞서거나 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무기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철저한 심판이 집행되어 주고 있음을 또한 상징하죠. 8절 하반절에 특히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 북방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들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앞서 1장의 첫 번째 이상에서 말탄 자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돌아왔을 때는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다고 보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이 세상의 불신 연국들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을 보고 야훼의 사자는 어느 때까지 상황을 그렇게 버려두시려나이까 하고 야훼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상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이 완전히 풀리죠. 여기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내 영이 쉬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 우리 마음에 답답했던 식사를 잘못해서 체증이 있다가 약을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해졌다. 다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상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이 완전히 풀리죠. 여기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내 영이 또한 쉬고 있다, 쉬게 되었다라는 해석도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도 없다. 이제는 내가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속한 백성을 하여금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는 완전한 공의의 통치를 누리게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죠. 우리 민족을 가리켜 한민족이라고 하죠.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위아래의 외적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는 가운데 한이 서리고 사무친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월 6일이죠. 6.25로 인해서 많은 그죠 호국 영령들 정말 그 생명을 초배같이 버렸던 피 흘려 가신 그런 우리나라 국군 용사들 또한 우방들 그죠 유엔에 있었던 그러한 군인들 얼마나 많은 영령들이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은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란 스트레스, 불만, 억울함, 분노, 원한 등등의 한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세계 유리를 다투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라 해도 각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문제점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에 따른 고통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가능하죠. 메시아 왕국에 속한 백성들만이 그처럼 한 맺힌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다. 교회야말로 공의로우신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진행되는 완전한 공의를 누릴 수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인간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빈부의 차이라는 표절이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난한 중에도 이러한 양식을 감사할 줄 알고 아주 어렵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순례자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렇게 절망스럽거나 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으면 오늘 좀 힘이 들고 고난스러워도 잘 견디고 가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 천년왕국에 속한 백성은 악인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이를 갈거나 원수를 갚지 못했다고 한 맺힌 채 죽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와 여러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 속한 백성에게 이런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겠나.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만이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이 평강 그런 샬롬의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완전한 공의를 체험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왕을 받들어 모시는 영광의 왕국이다. 9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죠.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제목이기도 하죠. 그가 야훼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아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야훼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어서 야훼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은 이제 8번째 이상은 끝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요시아라는 4명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과 금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이 취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오라는 뜻으로 지금 그 4명이 바치는 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특별한 헌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헌물이 어떻게 그 4명을 통해서 준비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 함께 특별한 금을 모아 그 4사람 편으로 보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던 유다인들 중에 그 4사람이 가장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은금을 성전 재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멸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죠. 멸관은 원래 왕에게 씌우는 그러한 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원래 세마포로 지은 두건과 관 정도만 쓰게 되어 있는 제사장에게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자명하죠. 아주 의미 깊은 상징적인 행위로 대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하나가 된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처럼 결합된 직분이 상징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에 왕이신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도 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대관식을 받게 될 사람을 가리켜 수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실은 더욱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수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그러한 그 명칭이죠. 그 수은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 야훼전을 건축하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전은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자 하려고 했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직 메시아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메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결국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게 됩니다. 바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메시아 그가 야훼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여기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제사장 직분이 그 보좌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앉게 되신과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해 구속사역을 전개하시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받으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는 말씀 역시 같은 문맥이죠. 즉 이 두 사이에란 그 두 직분 사이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완벽히 수행하심으로 결국은 그 속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상징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메시아께서 쓰시게 될 면류관이 은금으로 바친 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야훼 전안의 기념물로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기념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야훼전을 건축하리니라고 예언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한 백성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 그대로 화육강세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도 특별한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이시죠.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 직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국가 통치자들은 천왕, 천자, 천재, 황제, 신왕 등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기도 했고 반면에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로마 천주교의 교황은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 쥐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백성이 의지하고 따를 만큼 강력하고 믿음직한 왕으로의 권위와
백성을 자비롭게 용서해주고 거룩한 생활에 인도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휘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런 특별하고도 완벽한 인격의 소유를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왕이 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왕 중에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받드는 성도들만이 그분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왕을 모시게 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그처럼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의 은금으로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줄로 인정하고 믿고 받들어 섬길 줄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만 면류관을 씌워드리면서 높이는 성도들이 야훼 전, 즉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내서 예배당을 짓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들이 왕 중의 왕이니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자 하는 믿음과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위하여 은금을 바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바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최고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감으로 이 천영왕 왕국 안에 있는 영광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